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교재 나누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깍지 껴시고요. 네,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쭉, 네, 좋습니다. 네, 다 하셨으면 오른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둘, 셋, 넷.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내리시고요. 목도 좀 돌려주시고,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또 혹시 너무 네, 좀 그러시면 엉덩이도 잠깐 떼고 오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가끔 이제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맑아지고 리프레시가 돼야 서로 좋더라고요. 또 오래 앉아 계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시작했습니다. 오늘 원래는 유주영 형제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는데 1년에 한 번 꼭 이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오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있어서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로 이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오늘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시편 73편 1절부터 일단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73편 아사베 시를 함께 읽으셨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불평이나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로 좀 부정적이고 또 세상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 73편의 기자인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또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 형통하기 때문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자기 스스로 형통하기 때문에 오만해져 있고 그것을 보니까 지금 이 기자의 마음은 그를 향한 질투, 또 때로는 부러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형통함들을 가졌는지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습니다. 참 이치에 안 맞죠. 악인들이 오히려 참 벌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그 종말이 안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의인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또 힘이 강건하고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재앙 또한 없고요. 그래서 8절에서는 그들이 악하게 말하고 거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곤고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불공평하다 또는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범죄자고 또 때로는 독재자고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인데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갔고 막 장수하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TV에서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평생을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또는 우리 주변에 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던 그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 또는 질병으로 참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모습이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굉장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네, 선을 권하고 악행은 결국 나중에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이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요. 과연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옳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함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뒷부분에 이 73편의 후반절에서 새로운 깨달음 한 가지를 얻습니다. 16절부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 지금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처벌하시고 파멸에 던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보면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고 아주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처럼 아주 공의로우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결국 심판이 있다. 나에게 결국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참 그러한 약점들, 또 부끄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시고 또 선하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세상이 추후에도 영원히 심판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지금 악행을 행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는 범죄를 저질러도 지존자가 어떻게 아시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악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는 12절과 13절에서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지만 그것이 헛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결국에 심판받지 않아. 봐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냥 남을 속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그냥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봤자 나에겐 아무 유익도 없어. 이런 일이 생기는 세상이 정의가 아주 뒤집혀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히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을 향해 이런 공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나의 이 꽁꽁 감춘 이 죄를 발견하시거나 그걸 처벌할 능력이 없으시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공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또 그 능력이 영원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어린아이가 혼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용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그 용서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불리자마자 벌벌 떠는 너 김계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벌벌 떠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아주 녹아내리고 그 용서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간에 심판받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주 위대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많이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의 동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 어디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며 그 사람의 선악관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향해 벌을 내리십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향해 저주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너와만 이야기하시냐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향해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진동함으로써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한 뒤에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이 아이성을 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에서 어느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동시에 또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에게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것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선지서라고 하죠. 이 선지서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을 향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 또 북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징벌하시리라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마지막 말씀인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저희가 은혜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땅을 팔고 그 돈의 일부를 숨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총독이 듣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전한 걸 방해한 행위로 인해 맹인이 얼마 동안 되었죠. 이제 점점 신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 있을 것임을 밝히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네, 그 아들, 바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았던, 감추어 주셨던 그 사실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분은 백보좌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향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천년왕국이 이제 마칠 때 그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사탄들은 잠시 풀려납니다. 그 사탄들은 그것을 기회로,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하시죠. 사탄을 다시 무저갱에 넣으시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백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면모에는 또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법원이나 또는 그런 관련된 기관에 가면 그 앞에 마크가 새겨져 있죠.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마크로 삼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또 처벌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재판하는 곳이죠. 사법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크게 3개의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부,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국회죠. 입법부. 두 번째는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잘 행했는지 또는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법원, 사법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국가 살림을 하는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의 수반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관을 향해서 각각 독립된 기관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법부가 권위가 없이 다른 권위에 순응을 하는, 예를 들면 독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군사 정권을 통해서 경험을 이제 했죠. 이 사법부는 분명히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에도 또는 어느 누구의 말에도 듣지 않아야 하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는 그래도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기틀을 다진 사람으로 김병로 선생님이라는 이제 판사가 아주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희 전라북도 출신인데요. 저희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면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존경하는 3대 법관 중에 한 분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의 권위에 관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3년 뒤에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에 수립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권력에 대한 좀 욕심도 있고 또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야망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는 소위 자기 편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 통해서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 국회의원이 암살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국회의원은 계속 자기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대통령은 또 공개석상에서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바로 이 김병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항소하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분의 고든 신념과 가치관으로 그 후로 이 사법부의 신뢰가 탄탄해지고 또 그 권위가 바로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재판하고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법부의 권한이 또 권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도 이처럼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막강한 권한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8절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를 판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저 재판을 좀 잘못되었어, 저러한 판결은 좀 잘못되었어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군사정권 시절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빨갱이로 몰아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독재자나 권력자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를 아주 미워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아주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판사들도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아주 치열하게 자기가 사실이라고 막 상대방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의 역할은 그 재판장에서 나오는 증인들, 또 증거들이 정말 사실인지, 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올바르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곳에 익산 약촌 오거리에 그 살인사건이 예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약촌 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님이 살해를 당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에서는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을, 19세의 소년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자신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살이었던 소년은 거의 40이 다 되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있은 후 약 15년 뒤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범이 다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세상의 재판, 또 세상의 사법부 신뢰할 만하고 또 그들 스스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일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결을 즉시 시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벌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를 수용할 시설, 교도소가 필요합니다. 또는 소년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외의 어떤 나라들을 보면 그 수감자들의 폭도로 인해서 교도소가 불타고 교도소가 무너져서 그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능히 어디로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심판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려진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 공적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로 태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한 공적이 외식을 위해서 또는 다른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는 선한 양심으로 했던 행동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해야겠죠. 마태복음 9장 41절에서는 저희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무엇을 잃지 않으신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신 일들, 또 앞으로 참 선한 마음으로 하실 일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좀 많이 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공적을 쌓으셔서 하나님께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상을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그 불못에 가야 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또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